that walked with him and turned and rode away. They crucified our Savior and laid him in a tomb. The life that once brought love and hope slipped away that afternoon. Satan gleamed with pleasure that day at Calvary, for he thought he had won a mighty victory. And like him, all of the demons of hell began to cheer. Oh, but little did they know that their end was drawing near. 'Cause early Sunday morning, just like Jesus said, he broke the curse of sin and death, and he rose up from the dead. Now we have a new beginning in a kingdom that has no end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Jesus is alive. Death has lost, and the grave. Jesus lives forever. He's alive. He's alive. He's the Alpha, the first and last. For the curse of sin is broken, and we have perfect. For the Lamb of God, He's alive. He's alive. He's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our faith. The stone they threw away is the cornerstone today. Death has no more victory, and the grave has no more stain. Hallelujah, hallelujah. Wonderful Counselor, a mighty God is He. The everlasting Father, He's the precious Prince of Peace. He's the Word that lives forever. He's alive. He's alive. Oh, hallelujah. Jesus is alive. Death has lost, and the grave. Jesus lives forever. He's alive. He's alive. He's alive. He's alive. Yes, Lord. Yes, Lord, I believe. Yes, Lord, I believe you're alive in me. I'm gonna shout aloud to the rock of my salvation. Yes, Lord, I believe. Yes, Lord, I believe. Lord, I believe. Yes, Lord, I believe you're alive in me. So I'm gonna shout aloud to the rock of my salvation. Yes, Lord, I believe. I believe the tomb is empty, 'cause I know my heart is full of the glory and the wonder of your name. I believe the power that raised you
물, 온갖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결함의 상징. 일찍이 믿음의 선조들은 정결함의 상징인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며 나는 죄에서 씻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나의 신앙 정체성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아침, 나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며.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절인 오늘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으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여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며 치유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로 힘을 모으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고등부 학생들이 성장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고등부 선생님들도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을 이어나감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10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변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각 가정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부활절인 오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부활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을 더욱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쁨의 날에 예배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봉헌 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며 그래도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일상을 버텨냅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순탄하진 않아도 일어설 용기가 있으니 이것으로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를 누리는 이 시간 우리의 봉헌도 날마다 우리 삶을 기쁨과 감사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4월 11일까지 고등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확진세가 지속되고 있으니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공지 드린 것처럼 부활절 선물을 교회 앞에서 나눠드립니다. 비가 안 올 경우에는 교회 앞 벤치에서, 비가 올 경우에는 교회 입구로 들어오시면 지하 1층 로비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각 가정에 택배로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토요스쿨 중고등부 더 메시지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반 오늘 11시에 똑같이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좋은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시즌일 텐데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심은 꼭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시간 계획을 세워나가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3년의 복음 사역 중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 말을 믿었던 자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말씀하신 이 3일 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록만 보아도 제자들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소망이 무너졌다고 여겼을 때에도 그때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여인들의 이 발걸음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입구에 있었던 돌을 치우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인들의 증언은 그 광경을 본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해요. 그리고 여인들은 그 천사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여인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한테 이제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하려고 할 때, 달려가려고 할 때 그 길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하시죠.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하니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전해서 우리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도망쳤던 경비들이 이제 유대교의 장로들한테 갔어요.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고, 네, 그런 상황들을 장로들한테 알리니까 이 장로들은요, 이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사역 할 때도 이제 믿지 않았던 자들이기도 한데,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경비병들을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될 경우에는 이전보다 이후에 정말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퍼져나갈 것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런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그 성경 기록에도 보면 그걸 기록해서 그때에도 이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도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체가 없어졌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에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여인들의 말에 들은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에 보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보면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뭔가 확인했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믿음이 바로 생기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이 장면으로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은 끝이 났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진 이 일들의 과정들을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있겠다라고 여긴 것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듣기까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작용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인데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이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 즉 영생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역사이셨기 때문에 다시 사심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극명한 결과를 가져왔을 거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금의 기독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약속에도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앞서 여인들이 무덤에 갔었잖아요. 어찌된 일인가 보려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사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간 건데, 믿지 않았다면 무덤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만 봐도요, 예수님 또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독교의 반응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기독교는 이와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의 반응, 성장과 이 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기독교가 생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교, 이슬람교처럼 그냥 그렇게 있었겠죠. 그 어떠한 분파, 그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기독교가 발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죽음으로 끝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때 반짝였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현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함께 가야 되는 게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온전해진다는 거죠. 너무나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맞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에게 인정되어야지만, 믿음으로 고백되어야지만 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어야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들까지도 연결되어 줄 수 있었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도 그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맞춰져 있어요.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계산법에 의하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나라 시간 계산법이 좀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일요일 주일이라고 여기는 이 날에 예배드리죠. 이게 예수님의 그 부활에 초점이 맞춰진 시간이거든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지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 주일날, 이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해서 이 주일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주일은 부활절과 같은 거거든요. 매주일은 속뜻은 매주일은 부활절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지나올 때 보면은 40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주일을 뺀 40일로 계산했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의 기간 동안에 부활절인 주일을 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일은 빼져 있었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모든 것이 이제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독교는 1년에 특별히 크게 강조한 부활절의 절기를 또 보냅니다. 우리 지금 오늘 부활절 맞이했죠. 매주일이 부활절이면서도 1년에 한 번 부활절의 절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50일간의 시간을 부활의 절기 기간으로 지키면서 이 기간들을 이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해놓았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집중해서 본 거죠. 매주일이 부활절인데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큰 부활절, 작은 부활절 이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1년에 딱 지키는 이 날의 큰 부활절, 이 날에 온갖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다 부여해서 우리들이 이제 매주일 동안 예배드리면서 예수의 부활을 기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되는 그 고백들을 이 기간에 집중해서 드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계속 삼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5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알렸어요. 전도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죠. 더불어서 함께 기뻐합시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쭉 이어왔거든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여기 보시면 제가 기쁨 50일이라고 하는 배너를 만들어놨죠. 이 50일 동안에 이제 부활절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선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이제 받아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거기에 내용물에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이 부활절의 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엑스트라로 여러분들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부활절 계란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부활절
부활에서 나타나는 본래적인 신앙 고백과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은 나도 고백하면서 즐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나눠주면서 즐기기 위해서 우리 고등부에서 준비한 부활절 선물도 플러스 1이 더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부활절의 이 뜻을 명확히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들인 거죠. 앞으로 계속 이제 부활의 절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기쁨과 소망의 이야기가 이제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환경에서 오는 절망적 요소가 결코 절망에만 머무르도록 우리를 짓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절망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성적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이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에 이겨낼 수 있는 또한 용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에는요, 이 모든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들을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기간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절기를 지내면서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부활의 선물과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친구들과 전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곱씹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을 여러분들 일상에 고스란히 담아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 일상에 구현해 나가시길 바라요. 지금 이 시간들 여러분들 고생스러운 거 마찬가지죠. 쉽지 않은 시간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해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 속에 있습니다. 지치지만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 힘을 기도함으로 바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준비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비대면이 길어지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인사 나누지 못한 시간들이 길어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함께 고등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이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의 끈들을 이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날에 만나서 예배할 때 그런 기쁨이 계속 연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해봐요. 부활절입니다. 기쁜 시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충만하고 풍성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보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기록에 따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고 우리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사셨듯이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속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함께 기쁨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사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소망 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과 그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